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용납하라. 오늘 우리 찬양을 그 새해 곡을 선택했죠. 아주 먼 옛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또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조금 전에 기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 되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이런 내용들의 찬양이고, 이제 그 찬양의 이제 내용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주제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변하지 않는 진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조직 신학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알 만한 거. 기독교 어떠한 종교예요? 네? 사랑. 네, 또 전장로님 같은 이야기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둘이 동시에 찌찌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 아, 근데 십자가를 십자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이제 사랑은 이제 연결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30자 이내로 하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 누구를 믿어요? 먼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주여, 사도신경 하나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형님 그러시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군. 그분이 누구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또 우리가 성령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성령 강림주의로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자,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독교는 또 그래서 사랑의 종교죠. 사랑. 이런 거는 본질, 기독교의 본질, 절대로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것. 전전은 이제 사도신경 아까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타협할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아? 야, 정말 네가 봤어?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셨냐, 안 계시냐, 계시냐, 없냐, 이 땅을 만드셨냐, 이런 거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요. 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런 거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는지 증명해봐. 내가 살아있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게. 자, 그런데 이런 것 왜? 이런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다 서로 용납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받아줘라.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한 거지만, 이것이 로마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끝나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또 강해로 또 수요일마다 볼 텐데,
고린도 교회도 큰 문제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문화들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과 세상의 것과 많이 부닥치고 상충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오늘 말씀을 읽어봤죠.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뭐가 문제냐?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날짜의 문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날짜, 시간관념 이런 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당신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느냐? 왜 그러느냐? 당시 이제 고기 때문에 그래요. 육식 때문에 그러는데, 대충 이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게 많으냐?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고 판매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도 우상들이 많으니까 각 신전에 제사하고 그 많은 제물들을 시장에 내다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쉽게 말하면 단오제 가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찍히는 거죠. 속으로만 갔다 왔는데 어떡하지? 예. 아유, 지난주 노암교회 갔다가 시끄러워서 혼나서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네. 하여간 단오제 가서 거기서 뭐 구슬하나요? 뭐 못 봤어요. 하는데 거기서 먹는 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성도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떡 주며 받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냥 다 말씀하시는 게 다 답이에요. 문제가 뭐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꺼림직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럼 먹어도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어머나, 목사님이 먹으랜다 막 그러면서.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에 처음 제가 왔을 때쯤 이제 고린도전서 새벽인가 보실 때 말씀드렸는데, 우상에게 드린 재물 꺼림직한 마음들이 있으면 야, 이거 먹으면 탈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내 생각에. 그리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음식이잖아. 그럼 드세요. 네. 뭐 약주도 한 잔 드시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곤란하고요.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문제가 되면, 또 내가 먹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봐요. 목사님 지나가 날 봤어. 찔림이 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만약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나가다 그런 걸 먹고 있는데, 야, 목사님이 보니까 단오제 가서 굿하는 데 가서 떡 받아 먹고 있더라. 야, 그게 목사냐? 시험 드시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따라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 사람이 이걸 먹어서 탓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저걸 먹는다고, 저걸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가한데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면 돼요. 그거 먹는다고 구원 안 받나요? 그거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개고기 드시죠? 네. 개고기 안 드시죠? 네, 안 드십니다. 네,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개고기 드시든 안 드시든 문제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외국 분이 지금은 안 계신데, 서양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서양 분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개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돼요. 네. 문화적인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내가 개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중국 사람은 더한 것도 더 먹던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서로에게 시험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시험거리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어떤 걸 먹든지 어떤 걸 안 먹든지 무엇이 중요한디? 이제 그거죠. 뭐가 중요한디? 이것은 구원받는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식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이제 청년 하나는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원래 성악하는 사람들은 목을 굉장히 보호하거든요. 먹는 것도 잘 가려 먹는 사람들인데, 냉면을 이제 이제 친구랑 먹으러 갔는데, 냉면을 먹는데
그 친구는 겨자를 엄청 좋아한대요. 냉면을 이렇게 들어서 겨자를 여기다 이렇게 발라요. 냉면 그릇에다 겨자를 조금 뿌려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냉면 국수를 들어서 여기다 겨자를 치약 바르듯이 쫙 바르고 그렇게 먹는 친구 있어요. 야, 그 사람은 그렇게 먹기 때문에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에 이상하겠어요. 야, 어떻게 음식을 저 따위로 먹냐? 하지만 구원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또 특이한 사람들 많죠. 일산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은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콩국수를 어떻게 먹느냐? 이 사람도 국수를 집어서 소금을 달라 그래요. 소금을 이렇게 담아서 국수를 들고 소금을 여기다 쿡쿡, 소금에다 국수를 꾹꾹 찍어서 먹어요. 그래야지 국수 맛이, 콩국수 맛이 느껴진대요.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먹겠다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게 안 먹는 애가 저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인 거죠. 콩국수에 설탕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설탕파. 우리 교회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저쪽 그 전라권에 계신 분들은 설탕 넣으세요. 그 외에는 대부분 소금 넣으시는데, 설탕을 넣나 소금 넣나 무엇이 문제인데? 감자 찍을 때 설탕 찍어 드세요? 소금 찍어 드세요?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죠. 고추장, 강원도 고추장, 고추장,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먹든지 뭘 먹든지 문제가 안 되는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이것을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면 삼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먹어도 가하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집에 보낼 때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십니까?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런 환상을 주시지만,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상 차례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율법의 문제인데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착하다, 잘했다가 아니라 계속 먹으래요.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뭔데 먹지 마느냐? 율법을 따지냐?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상하게 먹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먹는 방법, 저렇게 먹는 방법 다 있어요. 이것을 먹고 저것을 안 먹고, 전혀 문제될 것 없다. 이런 거는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의 문화이고 각자의 식생활이지 구원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고, 내가 조금 꺼리끼고 내 양심에 스스로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제사 지낼 때 고사떡 먹어도 되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드세요. 그러면. 근데 꺼리낌이 생기면 이거 먹으면 탈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죄를 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또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인 것들, 어떤 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있으신 분이 있고, 저는 이제 성품상, 성격상 시간을 딱딱 지키는 것을 굉장히 좀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되게 딱딱 계산하고 시간을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각하는 거 꼴을 못 봐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혼자 막 삭혀요. 그 수업 늦게 오고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 보면 속에서 부하가 막 쳐들어오는데 막 참는 거죠. 목사잖아요. 참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본질만 틀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지금 30일만 가까이 모였지만 서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틀리지 않고 다르죠.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신 것처럼 성품도 또 식생활도 뭐든지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받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조금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신학교의 교수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의 이름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에도, 다시 말하면 믿음에도 색깔이 있다. 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영성을 정의하기를 영성이 뭐냐, 믿음이 뭐냐,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영성이 뭐냐?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겠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9가지 정도, 9가지 방법을 정리했대요. 이것이 다 딱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그냥 정리하기를 9가지 정도를 정리했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9가지의 방법, 영성,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험 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연주의 영성. 자연이라고 연관시키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산 같은데 자연 속으로 가는 거죠. 바다에도 나가보고 강에도 가보고 산에 가보고 지금이 막 꽃이 피고 막 잎사귀가 무성할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많이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 속으로 가면 멋진 풍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신묘막측하다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은 꽃을 잘 키우는 분들이겠죠. 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는 못해요. 산기도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찬양이 막 나요. 산 등산하면서 막 콧노래로 찬양이 넘쳐나고 그 산 높은 곳에 가서 기도가 나오고 밤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막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대요. 그런 분들 자연주의 영성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감각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분도 있답니다. 그 감각 인간이 가진 오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음악적인 것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가 나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멋진 어떤 작품이라든지 교회 건물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아름답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좀 격식 있는 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저급 용어 사용하면 힘들고 아주 고급적인 언어 사용하는 것 그럴 때 뭐 척척 하면서 그런 게 할 때 아주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막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통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장로교 우리들이 많이 포함돼요. 더욱이 목회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오랜 장로교 전통만 많이 따지는 그런 분들. 그렇게 예배해야지 예배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배가 시작할 때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는 건 딴따라가 무슨 예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정통적으로 이제 교회 피아노도 아니고 오르간도 아니고 신디도 아니고 그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그런 소리가 쭈쭈쭈 하면서 나와야지 은혜를 받는 예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철저히 의식 다 지켜야 하고 목사님 목소리도 그 뭐라 그럴까 촐랑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할렐루야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런 것들 어떤 딱 틀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틀은 원래 없어요. 말씀과 성찬이 있으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 주보에 있는 이 틀대로 따박따박 하는 게 정확한 시간 분배해서 하는 게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속에서 예배를 받아야죠. 이래야지 예배를 드리는 맛이 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1조 강조하고 주일 성수 강조하고 경건한 거, 거룩한 거. 그래서 강대상 올라가지 마, 애들은. 뭐 교회에서 함부로 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경건주의 영성도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이제 철저히 고독하고 단절하고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뭐 죄송합니다만 뭐 고신측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주일날 뭐 금전적으로 뭐 사 먹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금욕주의 철저히 자기도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금욕주의 영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은 옆에 사람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수도원 영성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은성 수도원이라 거기는 침묵 수도원이거든요. 한 학기씩 보내서 막 이렇게 훈련도 받게 그런 것도 배워봐라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금욕주의 영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이분들은 참여하는 것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 그러니까 뭐 교파로 보면 한신 측이 한신대 쪽, 한신 측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쪽이 여기와 간이 많이 관련 있는 사회에 참여하는 게 가장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 좋아하느냐? 예수님께서 채찍 들고 성전에서 장사치 다 쫓아내시는 거 보면 통쾌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격파하고 때려 부시고 이런 하나님이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단과 항상 싸워서 승리해야 돼.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행동주의 영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박애주의 영성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국은 사랑을 나누는 거다. 섬기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헌신하고 섬겨주고 돌보아주는 것. 치가 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눈물 나고 그 사람 손을 꼭 잡아줘야 되는 것. 그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는 열정주의. 이분들은 이제 열정이 넘쳐나는 거죠. 항상 순복음 계열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비한 거, 방언도 하고 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막 나타나고 뛰고 축제 같은 거 기도할 때도 다다다다닥 뭐 이래야지 되는 뭐 이런 분들. 막 찬양할 때도 가만히 뭐 찬양 나오면 들썩들썩하고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 치고 남들이 보든 말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또 어떤 분들은 묵상주의, 열정주의에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통성 기도하면 도저히 기도가 안 돼. 조용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골방을 찾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조용조용 읊조리는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조용히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읊조리며 하나님과 그냥 단독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묵상주의 영성이 있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영성은 지성주의 영성. 이런 분들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지 그래 거기서 믿음도 자라날 수가 있다. 우리 예전 어떤 목사님은 성경 공부 많이 시켰죠? 이런 분들 지성주의 영성. 자 이렇게 9가지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의가 그래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우리도 여기 하나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 여러 가지 다 속해 있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이런 영성이고 어떨 때는 이런 영성이고 다시 말하면 어떨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당신데 전에 말씀드린 성유리 그 핑클 아시나요? 성유리라고? 예.
그분 아버지가 이제 장신대 교수님이셨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성주의 영성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신약학 교수님이시거든요. 헬라어 원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한국에서 가르치다가 그 부흥의 영성을 경험했어요. 은혜파가 됐어요. 예전에는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한국에서 교수하시면서 부흥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을 받아들이셔서 은혜파가 되신 그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지금 이 9가지가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 틀려요. 이건 다원주의하고는 틀린 겁니다. 다원주의는 천국이라는 목표로 다른 길이 있다면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명이 있다면 30명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지. 그 모든 방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나랑 다르다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고 틀린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된 거냐? 틀린 것은 뭐가 잘못된 거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질,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런 거를 부인하면 틀린 거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영성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것을 인정해라. 그 다름을 인정해라.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랑 다르다고, 나랑 똑같지 않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못 먹는다고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약속 시간 늦게 오고 어떤 분은 꼭 지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성향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다 다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외에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장에서 연약한 자들을 그저 받아주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무엇 해야 하느냐?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 또 우리는 하나의 한 교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다르지만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말 박애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이분들은 섬기는 일을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열정적이면 막 앞에 찬양단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같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서로 다 신앙의 색깔이 틀려요. 신앙의 색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믿음 생활이 다 각기 다 다른데 그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교회, 하나의 영성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지만 인정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이제 보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번 어디예요? 전력전 코스 갔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작은 믿음 가진 자. 안 가신 분은 모르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 마지막 부분에 기억 안 나시면 안 난다고 하시고 나시면 나신다고 하시고, 작은 믿음 가진 것도 천시 여기지 말라는 거,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랑 다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냥 받으라,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또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1절부터 3절에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우상잼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색깔이 다 달라요. 믿음의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가 다르다, 나랑 틀리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으면 되는 거야. 서로를 인정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는데 네가 뭔데 그를 인정하지 않느냐, 틀렸다고 우기느냐?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인정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정한 것 먹으라. 베드로는 아니요, 하나님 먹을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도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간본다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간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은 율법에 보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넘으셔서 괜찮다, 먹어라, 품어라,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우리도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늦게 믿은 사람들, 또 이제 험악한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있다 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파 같은 걸 하다 보면 세상에서 간증할 때 그래요. 세상에서 망나니 노릇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색안경을 씌고 봐. 야, 저 사람 옛날에 깡패 아니었어. 이거 하던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못 믿어.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못 받아요?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나쁜 거예요. 딱 걸려서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라 하셨는데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죠. 우리가 거기다 토를 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공격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남의 하인이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그럼 누구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을 왜 니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괜찮은데 주인이 나무라면 나무라 했지 너희가 뭔데 그 사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인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뭔 상관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너는 뭔데 네가 주인 대신 비판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넘어서겠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다, 괜찮다. 근데 우리가 왜 그를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3절 말씀처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돼요. 본질, 믿음의 본질만 틀리지 아니하고, 이단의 영성, 잘못된 영성이 있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고 그는 분명히 틀린 것을 잡아줘야 되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연약한 자, 조금은 부족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소수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양성평등 소수, 소수 차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약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야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인정하라. 내 마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받아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다 버리고 받으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으셨기에 우리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시계 보시죠. 두 번째만 하면 이제 끝나요. 두 번째, 목표가 같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같으면.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조금 긴데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맨 마지막에 읽는 이 찬양도 놓았어야 되는데 좀 짧아서 못 넣었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빈이 누구 것? 어렸을 때만 아빠 거, 엄마 거, 요 소리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단 하나, 뭐예요? 좋은 아파트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이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는 내 다른대로 내 방법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하나로 나아가면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다르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내가 못하는 이걸 잘하구나. 그것을 통해 열심히 해주시오. 나는 이것 할 테니까.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면서 결국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면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점이 같으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주의랑은 전혀 틀린 거예요. 다원주의도 어느 길로 가든 구원은 하나이다. 불교로 가든 천주교로 가든 이슬람으로 가든 구원은 하나이다. 이건 다원주의, 이건 틀렸어요. 그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드린 9가지 영성,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건 사도신경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고,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본질은 절대 변함은 다른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 외에는 서로의 다양함, 다름을 인정해라.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 서로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기를 안 먹든 뭐 생선을 먹고, 저는 고기만 좋아해요. 생선 잘 안 먹고, 다르려요. 이 사람은 그 사람대로 먹고 나는 나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뷔페집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니까 서로의 다양성, 다른 영성, 다른 믿음은 아니에요. 다른 영성,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들은 있지만 그것을 다 인정하고, 목표,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한 목표, 이거 하나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온누리 교회라는 이 이름 하에서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함께 수고해 나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